한번 따라 합시다. 일은 양에게로 가라. 저는 목소리가 조금 거시기해도 여러분 좀 힘차게 한번 따라 하세요. 일은 양에게로 가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순간 포착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우리는 행복하게 삽시다. 그때는 최고의 웃음을 우리는 꽃을 피우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가치를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예요. 이 죄덩어리인 우리들의 이 육신 덩어리는 값으로 한 사람은 얼마가 나왔느냐? 5불이 나왔어요. 5불, 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환율을 우리가 계산하면 지금 뭐 1불에 1340원, 133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5불이면 6,500원이에요. 6,500원. 우리 옆 사람을 측은히 바라보면서 6,500원짜리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6,500원 나는 좀 더 나갈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계산할 때에 사람의 육체에 각 성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계산으로 뽑아서 내놓은 계산셈입니다. 70kg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나는 70보다는 조금 높거든요. 그러니까 6,500원짜리가 나는 7,000원짜리는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 몸은요 지방질이 있습니다. 지방을 분해해서 딱 뽑아가지고 지방이 얼마나 되느냐 보았더니 비누 7개에 해당하는 지방이 있다는 거예요. 비누 7개. 또 우리 몸에는 석회질이 있습니다. 이 석회는 조그마한 방 한 벽을 바를 수 있는 석회가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성냥불 한 2,000여 개 만들 수 있는 인이 우리 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은 얼마나 드느냐? 2.5cm짜리 1인치짜리 못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철분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유황은 한 수저 정도예요. 탄소는 약 13kg. 이걸 값으로 딱 계산했더니 5불 약 6,500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지금 통닭 한 마리가 얼마 갑니까? 통닭 한 마리 잡아 뜯어서 잡수는 통닭이 얼마나 가요? 안 사잡숴 봐서 몰라요? 적어도 10,000원은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죄덩어리인 육신 덩어리는 통닭 한 마리 가치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옆 사람도 그래요. 통닭 한 마리만도 못한 거. 근데 우리는 뽐내잖아요. 여기다 저 바른 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 없는 우리의 몸은 5불짜리라는 거예요. 6,500원짜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지금 우리는 6,500원짜리가 1,000,000불 이상 가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와, 신나지 않아요? 6,500원짜리가 1,000,000불.
계산이 안 됩니까? 100불이면 13만 원, 1000불이면 130만 원, 10,000불이면 1,300만 원, 10만 불이면 1억 3천만 원, 100만 불이면 13억, 1000만 불이면 130억. 좀 놀래보세요. 6,500원짜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대속자로 믿고 사는 사람은 1,00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 짜리.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짜리. 우리는 1,000만 불 하면 계산하기 복잡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짜리. 예수님은 가치로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값으로 환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짜리가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과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희생의 가치를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사신 예수님 짤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예수님 짤입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고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남노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그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이 가치, 이걸 알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깨닫고 알고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고귀한 존재. 한번 따라하세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었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생명, 이 생명의 가치를 내가 바로 알고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택하시고 불러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2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12 제자를 부르셨고 택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고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직업이 어떠하든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의 직업은 참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졌잖아요. 어느 제자는 어부를 했습니다. 어느 제자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던 세리장이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독립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예수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을 골라서 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특이하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불러서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제자들 측면에서 보면 무명한 자들이 유명한 자가 됩니다. 평범한 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천국에 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제가 미국을 가끔 가보면 꼭 여행을 좀 하라 그래요. 그럼 메모리어 파크 같은 데 가면 곳곳 공원묘지거든요. 그럼 벽에다가 우리 한국 전쟁에, 월남 전에, 이라크 전에 참석했다가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자기 이름을 찾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저 천성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르심 안에 있는 복 중의 복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세상의 부수적인 것을 찾아 헤매면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찾던 중에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영원한 전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신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고 너희는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생이 되었지만 이제 너희도 가서 내가 너희를 찾아 풀어 택하여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양에게로. 왜 예수님은 이방인의 전도를 맡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되는, 다른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배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가는 결정적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늘 줄줄줄줄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우선 순위를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다 자녀 삼아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때는 아멘 소리가 우리같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택했다.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됨 속에 여러분과 내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보내시며 제자들의 부탁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탁인 겁니다. 그 우리가 찾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궁금하잖아요. 그 첫째는 믿다가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대인 관계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속상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평택 땅에 이사를 와서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 시험에 넘어져서 낙심 가운데 쉬고 있는 사람들, 너희는 그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 가족들과 친지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먼 것부터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가까이 있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오늘 여기서 잃은 양은 누구냐? 내 가족들, 나의 친지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성령이 임했을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내 집안이, 나의 친지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내 가족이 바로 잃은 양입니다. 나의 친지, 나의 이웃들이 잃은 양이에요. 그래, 우리는 몇 차례 권면할 수도 있었겠지요. 권면도 해왔겠지요. 그 권면한 것 가지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잘 보세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딴 생각을 갖고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듣는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직도 가족이 마음문을 열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로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보고합시다. 보고하자는 거예요. 주님, 우리 남편 아시지요? 우리 아들 아시지요? 우리 부모님 아시지요? 우리 형제 아시지요? 내가 그토록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도 형제도 우리 가족도 이웃도 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아직 그들이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들으세요. 보고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됩시다. 예수 사랑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켜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런 잃은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소유하고 기도할 때 화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름 불의한 재판관과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내 불쌍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당부하고 부탁했지만 자기에게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이 과부는 지칠 줄 몰랐어요.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서 내 원한 풀어달라는 거예요. 내 원한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느냐,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묶인 것들을 풀어주잖아요.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잘해야 이해는 갈 수 있어도 믿음은 설명을 잘해야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주님을 찾는 것,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찾는 것, 우리 가족이 주님을 찾는 것, 우리 가정의 고넬료 가정처럼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나는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한번 하나님 보여줘 봐라. 내가 안 믿나? 그럼 난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세상의 빛이래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겠느냐? 빛이 그 빛을 잃으면 무엇을 밝게 하겠느냐? 너희가 가서 믿는 자다운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베소 5장 8절 9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행하는 거예요. 말도 삼가 주위에서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행실도 사람들이 보든 아니 보든 언제나 나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밤에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에도 졸지 않으신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내 친한 친구들과 이웃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이 전도한 것이 훨씬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국 교회 성장 연구소의 성장학자인 닥터 아니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70% 내지 80%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권유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좋았어요? 아니에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요한겔레온, 기쁜 소식이에요.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기쁜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문제는 해결되는다는 문이, 방법이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억압된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도 보세요. 제자들을 둘둘씩 짝을 보내요. 보내시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다른 말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전파한 내용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따라서 원리를 적용해 보면 전도는 말을 잘해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득력이 있어야 교회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농아들도 가족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나의 사랑의 모습, 나의 표현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간편합니다.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 성에 12만 명을 구원할 때 그가 외친 복음은 단순히 딱 하나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최건농 목사님 초대교회 때 우리가 긴 말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딱 두 마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소리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좀 더 길게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에요. 고구마 전도 방법으로 유명했던 김기동 목사님은 단순하게 이렇게 예수 믿으십시다. 행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구마 딸려 오롯이 딸려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행복합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더 단순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러브 투게더, 우리는 홈커밍 데이. 어떤 분은 그렇게 아직도 목사님 홈커밍 데이가 뭐예요? 들어주자는 거예요. 러브 투게더가 뭐예요? 함께 우리가 사랑하면서 더불어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3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잃은 양, 한 생명,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장결 가족들, 미정착 가족을 돌아보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전도는 저주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